시간까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이 화목을 견지하며 주님 안에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의 주제들과 또 사항들이 있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우리의 속에 있는 이 문둥병으로 예표되고 있는 죄성 자체를 우리가 다루지 못하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견지할 때만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화목된 하나님의 또한 백성과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화목된 삶을 견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정말로 심도 있게 깨달아야 되고 또 이 문제를 우리가 또한 처리해 나갈 수 없다고 한다면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도 모르는 채 떨어질 수 있고 또 알면서도 또한 이 죄의 유혹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죄가 무엇인가? 또 죄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잠입해 있고 우리를 스스로 유혹하고 끌고 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 문둥병 정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제사장에게 데려오게 되면 제사장은 이 병이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진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진단법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문둥병은 여러분 거의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문둥병자가 거의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병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문둥병으로 예표된 죄, 그 죄성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역사하고 있으며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세 가운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우리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또 색점이 생겨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바로 문둥병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냥 몸 안에서의 통치, 뭔가의 연결을 떠나버린 자기 마음대로 제 멋대로 이제 행동하는 그런 결과, 결국 우리가 영적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간섭,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 또 교회 중에 좌정하신 주의 음성과 관계없이 내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단절되어졌을 때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은 바로 문둥병과 같은 이제는 철저한 사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환자의 털이 휘어진다. 이 환처가 그냥 피부보다 우묵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병이 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한 것은 내가 우울하다, 내 마음이 지금 굉장히 디프레스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죄가, 문둥병인 죄가 나에게 발동하고 나를 그렇게 엮어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환경이 나를 디프레스 만들지 않습니다. 문제가 나를 누르지 못해요. 결국 내 속에 있는 죄가 이런 것을 동원해서 나로 하여금 연약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병이 들도록 만든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의 정세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간교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참으로 힘있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세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문둥병 정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절 말씀 13장 오늘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13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피부에 색점이 희고 그리고 우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하얗게 바뀌면서 거기가 마치 꾹 누른 것 같이 우묵하게 파이는 것이 바로 문둥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딱지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는 환처가 피부보다 깊이 깔아앉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문둥병이 발하여졌는데 그 발하여진 환자 부위가 깔았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숨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이 지금 뭔가 잘못했는데 죄로 인해서 죄 지었는데 그 죄 지은 그릇된 행위가 시인되지 않고 회개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가려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흰 색점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퍼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번졌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정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은 왜 정한고 하면 그것은 문둥병인 줄로 봤는데 문둥병이 아니죠. 오늘날 말로 하기는 백반정이라고 그러죠. 백반정. 그죠? 흰 피부로 바뀌는 그런, 그죠? 그런 병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문둥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온 몸에 흰 것이 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퍼졌으면 정하다. 이거 뭘 말하죠? 그냥 우묵하게 가려워지지 않고 숨겨지지 않고 그냥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회개되면 공표되고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그 죄에서 해방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스스로 그 성질 속에서 가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정말로 죄의 역사인지 이것이 죄의 결과인지 이것이 정말 죄가 지금 그 속에서 나를 지금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지 깨달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죄가 나로 하여금 이제 죄 짓게 하고 그래서 죄가 만약에 드러나게 됐다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간단해요.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게 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전한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금방 사해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건져내시니까요. 죄가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그것은 not big deal.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적시로 그것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채 나를 붙들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이제 그렇게 끌고 가며 마침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길과 뜻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이 죄가 그렇게 무섭고 참으로 두렵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범죄를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여인을 강간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죠? 자기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충실한 신하 장수였던 우리아를 전장터 사지로 일부러 내어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고 자기의 모든 죄를 은폐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나단이 와서 그 만조백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바로 그 죄니요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의 모든 치부와 숨겨진 죄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 왕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것을 가렸나요?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오히려 좀 숨어서 또 혼자 있을 때 말하면 내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을 텐데 그 많은 자기의 부하 장수들 앞에서 얼마나 의심과 체면도 없이 당신이 그 죄를 지었소라고 그를 정면에서 지적해낼 때에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회개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왜 그 전에는 회개할 수 없었을까? 이렇게 여러분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그 전에 미리 더 쉬운 형편과 시기에 왜 그는 회개하지 못했나요? 여러분 죄가 그 속에서 괜찮다. 야 이거 지나가게 되면 끝난다. 가리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죄에 속았고 죄에 눌렸고 죄에 의해서 그는 조종당하고 마침내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일깨우시자 그는 정신을 차리고
부끄러움을 마다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또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 같은 눈에 보이는 죄는 짓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리고 만천하에 공표하면서 회개해야 될 죄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죄의 조종을 받고 또한 죄로 인하여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동기와 어떤 목적이 가리워지고 숨겨진 채 여전히 범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신앙조차 안에서조차도 이와 같은 죄, 범죄 아닌 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리워지고 있는지 이런 모르고 살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털어내실 때 그때 비로소 하고 깨닫는 그런 죄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 속에, 동기 속에, 또 목적 속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내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그죠? 또 내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해요. 내가 좋으니까요. 내가 기쁘니까요. 그러나 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동기가 순수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그 동기가, 그 목적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아무런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구제를 해요. 내가 선교를 해요. 그런데 왜 선교하고 왜 구제를 합니까? 물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니까요.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나는 말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땡큐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사실은 그것조차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이 왜 그렇죠? 죄가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 안에서 정말로 순수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목적과 동기가 없이 그냥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또한 사랑을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행복해질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정말로 순수하고 아무런 사심이 없고 그냥 주님 안에서 기쁘고 좋아서 내가 또 옆에서 사랑하고 이 사랑을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나에게 땡큐하지 않아도 좋고 내 사랑을 거절해도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충만함으로 이유 없는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 마음과 삶이 참으로 행복해질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아는 분이 이게 스마트폰으로 뭔가 하나를 보내왔는데 참 인상적인 것을 내가 발견하고 한참 동안 그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제목이 요즘에 막 동영상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글도 보내고 쉽게 하잖아요. 그래서 타고 갔는데 사흘 동안 뭐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사흘 동안 사흘 그러니까 예수님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탁 열어보니까 중국의 어느 한 여자 작가가 이제 뉴욕을 방문했고 뉴욕 거리를 가다가 뉴욕 거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를 만났던 그런 하나 일화를 소개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꽃을 파는 뉴욕 거리의 할머니가 그래서 파니까 뭐 대단한 가쁘겠어요? 정말 가난하겠죠? 이 모습이 그냥 얼마나 구차한지 말이죠. 근데 주름은 다 주름지고 막 그냥 나이가 그냥 금세 그냥 한 100살은 먹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얼마나 해맑게 웃고 있는지 말이죠. 그 표정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지, 한참 사진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렇게 행복한가. 그래서 그 여류 작가가 꽃을 사러 왔다가 너무 그 할머니가 행복한 모습을 띠고 있으니까 물어봤대요. 할머니 왜 그렇게 즐거워하세요? 이렇게 할머니가 하는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즐거운데요, 이렇게 아름다운데요 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국 여자 작가가 하는 속으로 저 양반은 뭐 걱정이 없는가 보지 뭐 그러면서 꽃을 이렇게 고르는 척 하다가 이렇게 다시 탁 던지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할머니는 뭔가 고민도 없고 고민이 있어도 그것을 쉽게 마음을 편하게 하는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으신가 봐요 라고 빈정대듯이 살짝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하더니 갑자기 손을 탁 잡더니 하는 말이, 가장 슬픈 하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이었어요. 그런데 사흘 뒤에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나에게 문제가 나고 오게 되면 내가 사흘만 꼭 참고 있으면 이상하게 사흘이 지난 데는 모든 게 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요. 나는 문제가 있어도 나는 언제든지 기뻐하고 나는 이것이 곧 사흘만 내가 견디면 다 떠나가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해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 여자 작가에게는 충격적인 단어로 다가오는 것이죠.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의미가 전달되지 않겠어요? 사흘 동안만 견디고 기다리면.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할머니의 그 참으로 순수한 얼굴 모습, 웃음 속에서 나는 한참을 쳐다보면서 과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사흘 뒤에 해결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해맑은 웃음을 띌까, 저 나이 드신 얼굴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나의 이 목사 얼굴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해맑은, 그냥 맑은 젊은 티 없는 웃음으로 웃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상당한 또한 도전과 어떤 면에서 부끄러움도 생겨나더라고요. 어떻게 저랬어요? 적어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내 삶 속에 문제가 사흘 뒤에 해결된다는 걸 내가 안다면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할머니는 문제도 해결될 뿐더러 사실은 그 마음속에 삶의 특별한 사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냥 그렇게 꽃을 팔고 살고, 그리고 구차하지만 그런 궁색한 삶조차도 욕심 없이 오늘 하루를 살고 주님 안에서 살고 신앙 안에서 산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미소를 띌 수 있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 사심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아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정말로 행복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래서 구원하지 못하느냐? 귀가 둔하여지셨느냐? 그래서 너희를 듣지 못하느냐?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그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랐고, 너희의 죄가 그의 눈을 닫게 하고 그의 귀를 가리워서서 너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심 아니냐?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에 죄가 욕심을 가게, 또한 이 욕심이 죄 속에 살게 만들고, 우리가 아무리 채워주어도 채움받아도 행복해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마음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는 계속 가리니까요. 깨닫게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죄의 역사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간교하며 또 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해방되어지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 당장부터라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피부에 색점이 희고 우묵하여진 죄의 적성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죄를 깨달아야 돼요. 네 번째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난육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난육이 나거든. 난육은 이 나병균, 이 문둥병을 일으키는 나병균으로 인해서 피부가 터지고 속에 있는 속살이 그대로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이 난육이에요. 난육. 그러니까 보기 아주 상당히 아주 징그럽고 아주 흉하겠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 속에서 속에 있어야 할 것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주제를 뛰어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문둥병으로서도 아주 중증 환자의 정세입니다. 다른 문둥병의 어떤 정세, 다른 죄의 특성도 심각하지만, 여러분, 이 난육의 정세로 예표되어진 그런 하나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중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주제를 뛰어넘나요? 내가 어떨 때 주제 뛰어넘고 제자를 지키지 않게 되나요? 성경에 보니 문둥병이 발하여진 우시야 왕을 예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은 16세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했고 52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왕이었죠.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가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잘 전해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묵시를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래서 칭찬받는 왕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로 30만 군사를 거느린 아주 강력한 나라의 왕이 된 것이죠. 여러분 30만, 그 당시에 30만 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30만 군인, 더더군다나 투구를 쏘고 갑옷을 입히고 그리고 창과 방패를 손에 다 쥐게 되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변 국가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국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블레셋 국가를 정복해 들어가도 저항하지 못하고, 그래서 온 천지에 이 유대 나라의 강력함이 소문으로 퍼져나가고 기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점점점 부강해져 가게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우시야 왕이 하루는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손에 향불을 들고 분향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제사를 누가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나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 하나님이 지명하신 제사장들만 성전에서 제사를 집중하도록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이 왕이 이제는 커지가니까, 교만해지니까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향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저 힘없어 보이는 제사장이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 그럴 때 이것을 알게 된 당시의 대제사장은 급하게 제사장들 중에 80명 용맹한 사람들 데리고 뛰어들어가서, 왕이여, 안 됩니다, 큰일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대 받지 않습니다, 나오세요. 그때 왕이 향불을 들고 분향하려다가 딱 제절당하니까 얼마나 민망하고, 또 감히 이 왕이 하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그러면서 그냥 막 야단을 치니까, 그 야단치는 그 순간 이마에서 문둥병이 확 발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둥병이 나오는 거 보고 제사장가 다 놀래가지고 엎드리고, 그리고 빨리 왕을 데리고 나가게 되죠. 한때는 정말로 세계적인, 그냥 국제적인 위치에서 국력을 자랑했던 왕이었던 우시야가 순간적으로 떨어져서 문둥병이가 되고, 이제는 격리되어 살다가 죽었었어도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비참한 모습으로 결말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왜 이와 같이 됐나요? 가난할 때였나요? 어렸을 때였나요? 가진 것이 없었을 때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가졌을 때, 무언가를 이제는 소유했을 때, 그런 이렇게 문둥병이 발병하는 거예요. 그 속에 넣어야 하는 그것이 내 속에서 역사는 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바라게 하심으로써 그의 행동, 그 교만과 그의 거만함의 모든 행동의 원인과 정체가 죄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죄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에게 발병하게 되나요? 우리가 가난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가졌을 때, 무언가를 좀 높여졌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마음껏 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높여졌을 때는 더 큰 죄를 가지고 또 죄의 종살이를 하게 될까봐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철저하게 넘치도록 다 들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정말로 원하시지만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만큼 교묘하고 간교하기 때문에, 죄가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또 내 마음이 그만큼 깨어있어서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소원하여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는 허탄한 것과 거짓말이 다 내게서 멀어지게 하시고 내가 정말 영원하고 진실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삶이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그저 내가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셨어. 내가 배부르러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나도 배가 고파서 도적질하여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주여 나에게 가난하기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정말 죄의 강력한 역사를 깨닫는 자의, 정말 깨인 자의 기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모든 속성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적시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일 거예요. 왜? 교만하지 않을 테니까요. 문둥병이 여러분 발병하는 장소가 이제까지 살펴온 것은 다 몸이었죠. 물론 문둥병은 피부병이죠. 그런데 피부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 또 우리의 수염에도 문둥병이 난다라고 우리는 봉동을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털에 나는 건 뭘 의미하죠? 우리의 영광.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어떤 지위나 또 어떤 일 속에도 죄의 결과, 죄의 역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러러보는 일, 정말로 존경하고 굉장히 크게 보는 일조차였어도 사실은 사람의 욕심과 자랑을 따라 그 일이 행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수염, 여기서 위엄과 권위, 권세,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존중, 이런 것들 높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중할지라도 사실은 그 속에 문둥병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고 부러워할지라도 그 동기와 어떤 그 속에는 문둥병의 역사일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옷에도 문둥병이 바란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옷은 성경에서 뭘 말하죠? 우리의 행위의 산물이죠. 우리의 공력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위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옷이 지어지고 입혀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우리의 성취한 것, 우리의 업적들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에서 보게 되면, 그죠?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 모든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요, 뜨거운 불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공력이 불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옷에 문둥병이 발하였을 때 그 옷을 어떻게 하죠? 악성 문둥병의 경우에는 불태워라. 그죠?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과 동일하게 지금 같은 평행선을 이루면서 지금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문둥병, 사망에 처한 행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또 문둥병이 집에도 발화될 수 있어요. 집 벽돌인데 벽에, 집은 무엇을 의미하죠? 성경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중에도 문둥병이 있을 수 있어요. 죄가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애통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만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를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애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봉독했던 레위기 14장 말씀은 이와 같이 문둥병을 한번 알았다가 깨끗해졌을 적에 그 깨끗하게 된 사람을, 나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 앞에 보이고, 제사장은 그를 정결케 하는 예식, 그러한 절차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결 예식, 의식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병이 나았으면 정결케 된 것이죠. 무슨 또 뒤에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이 낫다고 깨끗해진 것이 아니고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병이 낫고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과정이 다 끝나야 이것이 한 세트로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가 제사장 앞에 나와가지고 산새 2마리를 가지고 와. 이건 산에 있는 새가 아니고 살아있는 living bird라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새 2마리를 데리고 와야
가지고 와가지고 한 마리는 물이 흘러가는 물 가운데서 질그릇 가운데서 잡을 것이요. 여러분, 질그릇은 인성을 얘기하죠. 우리의 그릇을 얘기하죠. 그 질그릇 안에서 잡는 것이요. 이 흐르는 물은 무엇일까요? 너희 속에서 생수가 또 강같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성령을 얘기하죠. 신약에서 보니까 이 흐르는 물은 생수요, 성령이요. 그리고 질그릇은 인성을 얘기하고, 누굴 얘기할까요? 지금 이 산새를 잡는 그 현장이 그리스도, 인생을 입고 오실 예수님을 얘기해요. 이거보다 더 다른 걸 비유할 수 있는, 이렇게 자세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한 마리는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또 한 마리가 있잖아요. 얘는 피를 흘렸어요. 또 한 마리는 살아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백향목과 우슬초 그리고 홍색 실을 가지고 묶어야 돼. 이 묶으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털에서 묶었을 것입니다. 이 새와 하나로 한 덩이를 묶었을 거예요. 백향목과 우슬초는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된 만물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피 흘리신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의 붉은 보혈로 감싸서 살아있는 새와 더불어 그 잡았던 그 피를 찍어서 정결케 하기 위하여 문둥병이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살아있는 새는 풀어다가 들에 놓아주는 것이죠. 그러면 죽으셨다가 사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동시에 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내가 알파요 오메, 나의 처음이요 시작이요 나중이요 끝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산자라.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나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산새 2마리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해요. 그의 보혈로 우리가 다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마침내 영생과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봉독 안 했었습니다만 그 뒤에 계속해서 그동안 7일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진 바깥에서 머물다가 7일째가 되게 되면 자기는 옷을 빨고 모든 뭐를 다 밀어야 돼요. 털을 다 밀어야 돼요. 다 밀고,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나왔던, 그죠? 속에서 나왔던 모든 원형 이 표상들은 다 없앤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옛사람에게서 나는 사망의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어떤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서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제8일째가 되면, 제8일째가 되게 되면 이제는 다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걸 다 드리고 나면 그는 정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하게 되는, 문둥병자가 병들었다가 깨끗하게 받는 정하게 되는 이것은 곧 이것이 전부가 다 속죄제, 번제, 소제까지 다 합쳐서 이것이 한 세트예요. 이거까지가 다 돼야 그가 정말로 문둥병에서 깨끗해졌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저 병만 나오면 깨끗해진 줄로 생각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병이 나은 것이 아니고, 죄가 안 지은 것이 아니고, 죄가 시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시천받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되는 이 상태까지 이를 때에 비로소 문둥병으로부터 정결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 지독한 문둥병 같은 죄성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또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된 삶 속에서 우리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이 죄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하여 이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우리는 분리될 수 있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원하시면서 더더군다나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다른 모든 것에서 또 특별히 문둥병으로 표상되어져 있는 죄의 그런 하나의 힘으로부터 해방되고 뉴욕 거리에 있는 그 해맑은
웃음을 띄울 수 있었던, 사심 없이 하나님을 그저 믿고 살아가는 그 할머니처럼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